지금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 아시죠? 의좋은 형제 이야기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는데 이 동생은 갓 결혼했고 형은 자식이 많아요. 근데 수확철이 돼서 많은 수확을 거둬서 둘이 똑같이 분배했는데 밤이 돼서 자는데 형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동생은 이번에 결혼도 했는데 살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을 텐데 내 볕단을 동생한테 좀 갖다 줘야겠다 하고 밤에 원래 동생의 볕단에다가 자신의 볕단을 갖다 옮겨놨습니다. 동생은 그 밤에 또 생각하는 거예요. 형은 자식도 많은데 어떻게 사나,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겠다 해가지고 볕단을 형의 볕단에게 같이 옮겨준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봤더니 볕단이 똑같은 거예요. 동생도 줄지 않고 형도 줄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내 분명 동생에게 볕단을 갖다 줬는데 왜 돌아와 있지? 이런 생각이. 그 다음날 똑같이 동생과 형이 볕단을 들고 밤에 서로의 집으로 가는데 도중에 둘이 지게 들고 만난 겁니다. 그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 동생아, 사랑해 형 하고 서로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존한 인물인 고려 말기 충남 예산군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일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남 예산에 가면요, 저 의좋은 형제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기념 공원이에요. 우리도 저렇게 의좋은 형제로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만든 공원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이야기를 많이 패러디해서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은 동생을 생각해서 동생에게 돈을 붙여줘야겠다고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동생은 또 형에게 또 온라인으로 돈을 좀 붙여야겠다 붙였다는 거예요. 서로 붙이다 보니까 이체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다 내가지고 그것이 소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쓰라는 거, 혼자 쓰라. 여러분, 요즘도 이런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 천연기념물 아닙니까? 동생이 형을 생각하고 언니가 동생을 생각하고 동생이 언니를 생각하고.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자기 가정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챙깁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자기 하나 건사하고 사는 게 도와주는 거다 하고 서로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일본의 영화 감독 기타노 다케시가 가족은 아무도 보지 않으면 버리고 싶은 존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런 정도인데 뭐 형제나 자매 간의 그 관계에 있어서 그게 쉬운 문제입니까? 님이 나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고. 정말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남매 간에 여러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이 요새는요 그냥 일상화됐어요. 조금만 잘못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의의가 상하고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세태를 반영하고 볼 때 고대에는 나쁜 놈, 배은 만덕한 놈이라고 불렀을지 모르는데 요새 현재 버전에는 또 맞아요. 그게 지금 롯의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게 틀렸다고 해서 말했는데 요즘은요 그게 뭐가 틀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비춰지는 롯은 정말 자기심 열심히 사는 사람이 롯. 뭐 하나 좀 벌어가지고 내가 좀 재산을 축적하고 가정을 건사하고 좀 더 좀 부를 축적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 거야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 인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흥부 놀부 이야기 버전 아시잖아요. 흥부는 가난한데 자식도 많은데 형은 돈도 많은데 동생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근데 동생은 뭐가 형이 좋다고 형한테 가가지고 완전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버전이 바뀌었어요. 이 흥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돈도 없는데 왜 애들은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집안에 모든 가족이 걱정하게 만드냐.
흥분은 공공의 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태를 볼 때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냉정하고 삭막하고 이기적으로 바뀌어가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몸으로 체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는 전면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요, 롯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도 그걸 캐치했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또한 애굽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롯은요, 그림자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창세기 11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겐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거든요. 근데 이 하란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경학자에 의하면 아마 롯이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롯을 가엾게 여겨서 항상 자신이 어딜 가든지 롯을 데리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조카인 롯이 자식의 분신인 것처럼 그를 아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지난 시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도 롯이 등장을 해요. 13장 1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계속해서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빛과 그림자처럼 계속 쫓아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전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창세기 저자는 계속해서 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계속 그를 추적하며 함께 오고 있다는 것을, 가고 있다는 것을 왜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각별했다. 롯이 아브라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자신의 분신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애지중지했던 사람이 롯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아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이 가축과 많은 은금과 노비까지 다 줬어요. 근데 롯도 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줬을까요? 롯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사례의 일로 아브라함도 너도 가축 받고 롯도 너도 친척이니까 너도 가져라 이렇게 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에서 얼마를 떼다가 롯을 줬다고요. 상당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 롯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사랑과 배려가 아니고선 롯이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재산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과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그 충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우리 옛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다. 항상 인간은 탐욕과 욕심의 그러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심은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욕망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대부인 미국의 록펠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록펠러 당신은 지금 그렇게 부자인데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렇다면 얼마나 돈이 있어야 행복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록펠러가 아주 명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재벌이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하물며 우리라고 해서 뭔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고요. 끊임없이 뭔가 소유하면요, 그 다음에 소유를 늘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재산이 아브라함 때문에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의 눈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없다면 내 많은 가축들이 더 많은 풀을 뜯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롯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다는 거 말하는데, 정확한 사실을 말하면요, 롯의 열망이 그의 하인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싸우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가축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난 사건이죠. 종들이 본심이 있다고 주인이 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알아서 충성한다고 그렇게 싸우고 대들겠습니다. 야고보서 기자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이 있는 게 욕심과 욕망과 열망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싸움은 다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모든 인간의 욕구에서 분출되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집안이 남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조금만 비유장이 틀려도요, 안 보고 살아요. 왜? 나에게 이익이 안 되거든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준 가축을 가지고 기르는 조카가 자기 가축 더 먹이겠다고 대들고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고 그러한 지경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세상 말로 뚜껑 열릴 것 같아. 열받죠. 얼마나 화가 납니까? 배은만독도 유분수지. 롯은 자신의 은인인 삼촌 아브라함에게 칼을 꽂아버렸습니다. 제 이성의 머리로는 정말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이냐?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가축은 고사하고 이 친족 간의 정마저 다 끊어져 버리겠다. 이런 위험을 감지한 거죠.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그리고 따졌겠습니까?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네가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많은 정을 줬는데 네가 그러고도 나에게 대든단 말이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 영화 해바라기에서 보니까 김래원이 한 그 대사가 아주 회자되고 유명해서 패러디 되기도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막 자기 상대방에게 자신의 것을 다 가져간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말해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예? 롯이 하는 처사를 보면 정말 예뻐해야 예뻐할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내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할 거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나머지 부스러기를 내가 가질게.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바보 아닙니까? 바보. 현대 버전으로 볼 때는 롯이 처세적으로 맞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은요, 롯과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것은요, 이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별을 해요.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내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준 분기, 내 소유물을 먼저 좀 땡겨달라고. 그래, 나 좀 가겠다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같으면 이 자식아, 네 돈이 어딨냐? 너랑 나랑 부자의 지간을 끊자. 이렇게 말하는 반에 아버지는요, 돈을 주고 그를 떠나보내는 걸 알면서도 떠나보내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올 수 있잖아요. 망해서 오던 흥해서 오던 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고 보내잖아요.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이 자식아 네가 사람이냐? 아빠에게 아빠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내 소유를 달라는 거야? 그냥 가라고 내쫓아봐요. 다시는 안 오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아름다운 이별이에요. 여러분, 이별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어떤 청춘 남녀가 그 말하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무슨 사랑하기 때문에 이별을 해. 시집나고 싫으니까 이별하는데 그게 아름다운 이별이라니. 여러분, 이별은요, 더러워요.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별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안 맞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죠. 이 이별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조합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지은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별이 아름답게 비춰져요. 비록 헤어지지만 그 헤어짐은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이별이고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나지 아니하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라고는 말을 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손해나지 아니하는 좋은 인간관계. 이 말이 됩니까? 제가 시카고에서 세탁소를 구입하려고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했는데 부동산 업자한테 좋은 세탁소 없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가게세 싼 세탁소를 찾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제가 찾는 게 그거라고. 그리고 또 매상이 좋으면서 싸게 나온 가게를 혹시 찾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바로 찾는 게 그거라고. 이 사람이 정말 유능한 부동산 업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런 세탁소는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관계는 좋게 갖고 싶은데 손해는 나기 싫어.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지 않기를 원해. 그런데 내 것도 뺏기기 싫어. 그래, 우리는 좋은 관계 갖자. 롯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여태까지 길러준 거 알지? 그렇게 말하면 그럼 가까워질까요? 롯이
드디어 우리 삼촌이 나를 생각해줘서 이렇게 생각했구나. 성은이 만극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또 입으로만 또 하네. 입으로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요, 하나 차이예요. 손해보며 사는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좋고요. 하나라도 손해 안 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인간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은 구별해낼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참 눈이 뼈다 그래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구분하기 어려워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그런데요, 욕심 많고 자기 일속 잘 차리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잘 들어와.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른 건 구별 못해도요, 정말 저 사람이 남에게 베풀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사기꾼도 안 되니까요. 사기꾼도. 아브라함은요, 돈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어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인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야, 그렇게 살다가는 너 완전히 정말 빈주머니 찬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 그런 바보 소리들. 그런데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손해보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헤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그렇게 한 대 하나님한테 맞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게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와서는 다르게 산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그 가나안의 자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예배의 깊이가 달라졌다니까요. 예전엔 건성으로 드리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는데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빈 마음으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왔다. 그게 다르다는 사실. 아브라함은요, 롯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별을 선택한 것입니다. 세경교회 성도 여러분,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은 점점 나로 바뀌고, 온통 세상은 다 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해? 그럼 내가 좌할게.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희생입니다. 그래서 내 걸 희생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명 공동체, 세계명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